말씀을 가능한 짧게 빨리 전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좀 늦어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이 예배는 더 이상 우리가 드릴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자세를 받으시고 사모하는 자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평생에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아요. 그 이 예배도 우리가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어요. 오직 한 번밖에 우리 평생에 없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예배는 올 한 해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데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내일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마음을 추주기도 하고 결단하고 또 우리가 다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말씀도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누구냐 하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믿기 전에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보면 옛사람으로서 옛사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옛사람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오늘 저기 나온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풍조대로 살아왔던 그 사람은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면서 그 풍조에 따라서 그게 옳으니 하고 살았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보니까 그렇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복도를 아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우리가 새로 깨닫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그런 삶이 된 것이죠. 그것이 뭐냐 하니까 새 사람의 삶으로 변화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두 사람이 나와요. 옛 사람이 나오고 새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냐? 새 사람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새 사람 교회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새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은 아주 형편없고 또 거듭나기도 못했지만 반드시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한 새 사람이 반드시 될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너무 복되고요. 저는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하필이면 우리에게 새사람 교회라는 이름을 지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새사람을 대할 때마다 항상 교회를 생각합니다. 참 하나님 참 고마우시고 또 오묘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다 미리 아시고 이렇게 새사람 교회로 이름 지어주셔서 오늘날까지 건재케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새사람 교회면 새사람 교회의 그 가치를 만민에게 다 나타내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름을 좋은 이름 가졌다. 그럼 그 이름 가치를 나타내야 돼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이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새 사람이 그 새 사람 교회로서의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우리 모두가 다 새 사람이 되어야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면 그 뒤로 어떻게 해야 되냐? 새 사람 가치를 나타내는 그런 삶과 또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새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새 사람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구별된 것이죠. 어떻게 구별됐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180도 바꿔놨어요. 완전히 바꿔놨어요. 근데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근데 그를 바꿔놓으실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냐? 우리 죽었던 영혼을 살리셨단 말이죠. 이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우리 죽은 영혼을 바꿔놓고 고칩니까?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시죠. 사람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는 그럴까 드리는데 거듭나고 보니까 그랬구나 이렇게 이제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꺼벅 죽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뭘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새벽이라네 이 깊은 밤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새벽 예배도 매일 나오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게 됩니까? 할 일이 없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새벽 예배 나간다고 하면 그거 무슨 얘기냐 그리고 뭘 그렇게 하느냐 그래. 근데 우리는 새벽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그리고 그 새벽 예배 나와서 얼마나 우리 은혜를 많이 받고 좋아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고 옛날에 있었던 우리를 생각하고 지금 우리를 생각하면
우리 자신 생각해도 야, 참 내가 많이 그랬다 이렇게 생각될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된 그 사람들은 오늘 앞으로 어떻게 해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성경은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받은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못했습니다 하는 핑계는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밝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과거는 이제 묻질 않아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아요. 앞으로 이렇게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게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과거의 모든 죄된 거, 우리를 해야 되겠던 거 다 없애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영혼을 살림으로 우리 이제 다 끝났어요. 옛날에 과거는 다 끝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고 완전히 새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잊어버리란 말이에요. 근데 잊어버릴 때 꼭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는데 과거에 지었던 죄를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해야 돼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용서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묻지도 않냐시고 따지지도 않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홀가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을 잘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말씀을 지금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좀 시간이 없지만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24절 보시면 2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은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자,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런 얘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진리와 또 거룩함,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을 받은 우리는 이제 이걸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없어요. 이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순간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상 만드는 순간에 이 은혜를 이미 다 주셨어요. 이것을 돈으로 살 수도 없어요. 의와 누가 의로워요? 우리 세상에 사람 중에 의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의롭다고 하시는 의와 진리, 하나님 말씀밖에 진리가 없는데 하나님 자신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았으니 우리는 진리가 우리 안에 저절로 있는 거예요. 거룩함, 이 거룩함도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다 타락했고 다 아주 형편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저절로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런 은혜를 우리가 살 수도 없고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변화됐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겠죠.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 새 사람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값도 안 주고 거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돈 주고 살려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려고 해도 아무리 되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25절에 그런즉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변화시켜주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주셨은즉 그런즉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말씀이 앞으로 계속됩니다. 첫째,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랬어요. 거짓을 버리라고 했어요. 거짓의 그 왕이 누굽니까? 마귀는 마귀. 제일 먼저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마귀예요. 마귀. 우리가 그 마귀와 더불어 살았어요. 마귀의 종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믿기 전에.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우리 탓이 아니에요. 아담 탓이에요. 그러니 그렇다고 뭐 아담은 살해봤자 소용이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셔가지고 우리를 거기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서 살아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한마디로 한다면.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 거짓을 버리라 그랬어요. 거짓. 그 거짓된 거 우리가 살펴보세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거짓된 것이 있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그러기도 하고 또 내가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옳다고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또 가시적으로 행하면서도 난 더 잘한다고도 그러고 그 모든 것이 다 거짓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을 누가 좋아하냐? 마귀가 좋아해요. 지금도 우리는
마귀한테 끌려갈 수가 있는데 뭐 할 때? 거짓된 것을 좋아하고 그 따라갈 때 거짓말을 하든지 거짓 행위를 하든지 어떤 경우든지 거짓 것을 행할 때 마귀는 너는 나하고 같구나, 너 나하고 같이 살자 하고 마귀가 둘러붙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거짓된 거예요.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돼. 거짓은 뭐 반대요? 참하고 반대요. 진짜하고 반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하나님이 참 딸들이 다 되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더럽히는 것이 뭐예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된 일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말. 이것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돼. 그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면서 또 편하게 살면서 거짓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도 그래도 난 하나님 차인다라고 하면 이거 참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참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도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름이 얼마나 훼손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제대로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거짓된 것을 버리고 거짓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로 우리가 떠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하냐? 마귀를 가까이 하게 돼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거짓된 것 때문에. 근데 이 세상은 지금 어떤 세상이에요? 거짓된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피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건 엄청나게 힘들어요. 거짓되게 않게 산다면은 이거 모두 화성에서 온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때도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리 우리를 다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만 하신다면 우리 절대로 외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누구든지 다 친한 사람이든 누구든 다 떠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는 풍성하고 우리는 항상 교제할 뿐이고 우리는 소망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되게 행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거짓돼서 다른 사람은 우리에게 많이 오지만은 사람이나 또 무슨 인기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제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된 거 제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예. 거짓말, 거짓 행위 또 이런 것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다 하는 걸 분명히 아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자, 분을 내는 것도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분을 내지 말아야 될 이유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분을 내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타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성적으로 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의분이라는 게 있어요. 의로운 분이 있어요. 의로운 분. 그거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지은 의로운 분이에요. 분노예요. 그리고 또 좋은 예가 있는데 누굽니까? 그게 비나스. 비나스가 누굽니까? 아론의 손자예요. 비나스가 그 죄를 짓는 그 두 남녀를 창으로 찔러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후련하셨어요. 그 때문에 그들이 연병이 왔고 엄청난 하나님이 징계를 내시는데 그 가운데 그들이 범죄하는 걸 보고 비나스가 참지 못하고 그들 둘 다 창으로 찔러 죽었어요. 그러자 그 병이 다 끝나고 그 하나님의 재앙이 끝나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분 좋으셔가지고 그의 후사들을 전부 다 제사장을 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에 맞게 분을 내면 그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분은 대개 그렇게 내지 않고 우리가 육성 가운데 분을 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을 내는 게 내가 육성으로부터 나온 분이냐 아니면 의로운 분이냐. 의로운 분은 좋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의로운 분을 내는 게 대단히 힘들고 또 드뭅니다. 근데 대개 무엇에 나요? 우리 육성적인 면에서 분을 냅니다.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분을 난다 할지라도 할 수 없이 날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괴롭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해가 지기 전까지는 그거 빨리 다 해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누구로 인해서 분을 품게 되면 그 분을 폭발하게 되면 죄도 질 수도 있고 많은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걸 빨리 우리가 삭히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 도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분을 우리가 잘 삭혀야 되는데 이 분을 품지 말고 빨리 해소를 하라 그런 말씀이요. 그런데 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걸 하라고 그러세요? 이 분을 사귀지 않고 그냥 폭발하게 되면 그 순간에 마귀가 우리를 또 농락하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보고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신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다 뭘로 이어져요? 죄로 이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걸로 이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소모가 되고 또 그것이 많은 피해를 입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을 안 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분을 잘 내는 사람도 은혜 받으면 점점 그게 분이 없어져요. 근데 그걸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마귀의 아주 친구가 되든지 마귀가 아주 농락하기 쉬운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내가 손해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안 할 거를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고 나서도 또 해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오늘 분명히 말씀을 여러분들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분을 좀 내지 말자. 분을 내지 말자.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분을 품었어도 해가 지기 전까지는 빨리 그걸 다 풀어버리고 더 이상 분을 품지 말자. 분을 품게 되면요. 칼을 우리의 몸에 지니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고요. 또 그걸로 인해서 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 분을 내보세요. 그 사람이 미워져요. 미워지면 뭘 하겠어요? 살인죄와 같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운 생각이 드는 순간에 빨리 그것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게 참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방법이 있어요. 주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처음에는 안 되겠지만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걸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생기고 그런데 그런 때마다 하지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그런 마음인데 어떻게 그걸 해결할 수 있는지 자꾸 주님을 부르라고 했어요. 제가 주여 주여 자꾸 부르고 주님을 몇 번 불러보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주님을 불러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가 그런 생각 들 정도로 먼저 있었던 생각이 싹 없어져요. 그렇게 해보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가요 해보라는 건 제가 다 경험해보고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화가 나가지고 그걸 참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주여 주여 부르라고 하니 그것도 힘들다 이러지 마시고 그게 방책이니까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되나 안 되나? 돼요. 돼요. 주님이 우리가 왜 주를 부릅니까? 주님이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를 불러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참아야 되는데 참을 수가 없으니까 주여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세요 그걸 우리 마음을. 그러니까 와서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폭발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폭발해버리면서 직장도 있고 그 사업도 잘 되는 것도 그 망가질 수가 있고요. 신용관계도 틀어질 수가 있고 별별 일이 다 생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순간 참는 게 낫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8절 보시면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스스로 수고하며 선한 일을 하라. 여기서 도적질이요. 믿는 사람들이 남의 것만 도적질할 그거 없어요. 여기 도적질은요. 그런 도적질이 아닙니다. 이 도적질이라는 게 뭐냐니까 이 스케명으로 보면 8번째 아닙니까?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도적이 뭐냐? 정당한 방법으로가 아니고 부당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모든 행위가 도적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당한 방법으로 옳은 방법이 아니고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모든 일들이 모든 방법이나 모든 것들이 다 도적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 도적질은 엄청나게 광범위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기치는 거, 또 횡령하는 거, 또 떼어먹는 거, 빌부터 사는 거, 이거 자신이 수고한 거 아니에요. 남의 수고를 갖다 내가 쓰는 거예요. 이게 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적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잠시 동안 내가 없어서 어려워서 누구 집에 가서 내가 참 공짜로 자기도 하고 밥을 얻어먹기도 하고 그것을 뭐 도덕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의도적으로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자기가 노력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하기 싫으니까 남의 집에 가서 그렇게 하는 거. 이거 다 도적질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도적질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보다도 더 연약하고 진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대신 써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 마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도적질 하지 말고 궁금한 자를 위해서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베풀 때도 그렇고 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나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양보해야 돼요. 무슨 그 도움을 받을 때. 그게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 자기는 안 받아도 사는데 불구하고 그런 기회가 되면 나도 좀 받자 이러면서 받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도 합당치가 않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도덕질 사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잘 이해하시고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유익함을 얻고 산다. 이거 어떤 경우든지 이건 도적질하다. 이렇게 말씀을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더러운 말이다. 더러운 말. 너는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랬어요. 더러운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합당치 않은 말도 더러운 것이고요. 이치에 맞지도 않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가 남을 해하는 말도 그렇고 또 욕하는 것도 그렇고 이거 다 더러운 말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말은 우리 입에서는 절대로 나갈 수도 없고 나가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이요 얼마나 우리를 해하는지 몰라요. 비수보다도 더 날카로운 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살인죄를 진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증거할 때 이 사람 살인했습니다 한다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증인으로 나가서 그런다면 그 나쁜 잘못된 증언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살인죄에 그런 그 누명을 쓰고 갇혀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 더러운 말은 우리가 아예 끊어버려야 돼요. 근데 이 말을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뭐 이 말에 대해서는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오죠. 예, 말을 진짜 잘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훌륭한 신앙인데 이 말을 잘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가 항상 조심할 것이에요. 한번 나가면 끝이에요.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게 말이에요. 물 같다고 그랬잖아요. 엎질러진 물 같다고 그랬어요. 한번 한 말은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말은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데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성경이 기록한 거 보면요. 좋은 그 예가 있는데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니? 다윗이 이제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그 뭐 오랫동안 쫓겨다녔죠. 한 20년, 10여 년간 쫓겨다녔죠. 근데 그 가운데 한 그 스토리인데요. 그 나발하고 관계. 나발이 이제 그 양치는 사람이고 그 사업하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 얘기로 한다면 이제 목장을 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그 나발이 큰 그 사업체를 가지고 이제 그걸 일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 근방에 가서 우거하게 됐어요. 도망다니다가. 그게 뭐 먹을 게 있습니까? 근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가서 이제 그 양치는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짐승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또 탈취하는 사람들, 그 막 악한 사람들부터 도와줘가지고 그들이 안전하게 양을 잘 치고 짐승도 먹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 집이 그러니까 나발의 집이 잘 되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들으니까 그 나발의 집이 이제 양털을 깎는다더라. 그게 무슨 얘기냐? 그 수확을 거두는 날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자기네가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우리에게 좀 먹을 것 좀 주시오. 뭐 도와줬다는 얘기는 않고 이제 우리가 그간에 선행을 했으니까 이제 당연히 좀 가서 좀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좀 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나발이 뭐라고 했는 거니? 도대체 다윗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왜 모르겠어요? 다 아는데 요즘에는 주인을 떠나가지고 저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중에 다윗을 그렇게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어찌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고기도 주고 술도 주고 뭐 먹을 것을 주겠느냐 하고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종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다 전하니까 다윗이 엄청나게 격분했단 말이에요. 왜냐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많은 그 참 도움도 주고 그랬으면 사람일 것 같으면 좀 이런 어려움 가운데 먹을 것도 나눠줄 수도 있는 상태인데 그러지 않냐고 오히려 다윗이 아주 모욕하는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뿌리 나가지고 내가 즉시 가서 저들 다 죽이겠다고 했지. 그때 당시에 한 다윗이 밑에 한 600명 정도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문제가 없는 거죠. 다 무장한 사람들인데 그리고 그동안에 훈련 받아가지고 얼마나 강한 군대입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끌고 가는데 그쪽에 있었던 그 한 종이 그 얘기를 그 나발의 아내인 아비갈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비갈이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란 거죠. 이제 우린 죽게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아비갈이 지혜로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자기 집에 있는 거 먹을 거 뭐 다시 그걸 가지고 다윗한테 오다가 도중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비갈이 만나가지고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자기 남편 대신에 사죄를 했죠. 남편이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돼서 이런 일은 잘못했는데 용서하시라고. 내가 이제 갑자기 좀 먹을 거 갖고 왔는데 드시고 용서하시라고. 그러면서 그 여인이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이제 다음에 왕이 될 텐데 그때에 지금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체면이 깎이고 의신이 상하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 이제는 아주 불순한 자니까 용서하시라고 이래가지고 간신히 다윗이 그 용서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바로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 내가 나중에 왕이 될 텐데 분명히 그걸 알았죠. 왕이 될 텐데 그때 가서 이런 조그만 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그럼 얼마나 그게 치욕스러운 얘기입니까? 그리고 또 지도자 속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너그럽게 다윗을 받고 그 여인은 참 훌륭하다. 그래가지고 그 죄를 용서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10일 후에 하나님께서 그 나발을 치셔가지고 나발이 죽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아비갈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어요. 왜? 그 지혜로운 여인을 봤기 때문에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됐거든요. 자, 이런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그 남편은 말 한마디로 해서 죽을 뻔했고 아비갈은 말 한마디로 해서 남편도 살리고 다 평안함을 누리게 만든 여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 그 말 한마디에 뭐 청년뼈를 갖는다는 얘기도 있듯이 우리가 말을 참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뭐 청산유수끼리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진실로 하나님 말씀에서 올바로 말하는 게 잘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참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아비갈 같은 그런 지혜로운 여인이 되시게 될 줄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아주 심플한 얘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왜 오셨어요? 첫째, 성령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의 공로를 가지고 그 원리 가운데 우리에게 적용시켜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있는 사람은 다 성령으로 그 영혼을 살리심으로 구원케 하시는 그 일을 직접적으로 하신 분이 성령이에요. 근데 그 성령이 근심하게 되면 그런 일을 하시겠어요? 우리에게 오셨다가도 우리가 하는 걸 보고 근심하게 되면 구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아주 기쁘신 그런 모습으로 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맞이해야 돼요. 그분은 그렇게 대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손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기쁘게 맞이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우리에게는 운수 대통이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만은 운수 대통이 떨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러면 그분을 잘 대접하는 거냐?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하시는 거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잘 믿으면 돼요. 하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게 또 뭐예요? 말씀을 잘 지켜서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게 되면 성령님이 제일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또 따로따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분량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감당해서 그대로 순종해서 행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무조건 그렇게 해보세요. 순종해서 복종해서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있는 거 없는 거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주세요. 그러면 누구에게 복이요? 우리에게 복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손해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못해요. 또 안 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손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린다면 우리 무엇이든지 다 드릴 수가 있다. 그런 자세로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드린 건 조그만 걸 드렸는데 하나님이 주실 때는 엄청난 걸로 우리를 주세요. 그러니 뭐예요? 그럼 우리가 손해나는 거예요? 엄청난 우리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진리를, 그 원리를 우리는 잘 몰라요. 알아도 그때 당시에 우리가 손해나는 것 같아도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거 다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죄 짓는 게 가장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를 하되 100%가 아니라 200% 좀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아마 안 주시는 게 없을 거예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를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다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죠. 구속의 날까지, 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심판날까지,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믿음 떨어지지 않게, 예.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해주신 이가 성령님이시라. 그러니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예.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열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용서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왜 그래요? 용서가 제일 어려워요. 이게 용서가 쉬운 것 같지만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나는 얼마나 용서를 받았느냐 한다면 금방 바꿔질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지 못했다면 첫째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받고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이루어졌어요? 용서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용서하심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마땅히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용서받은 거 좋다. 그런데 남을 용서하기는 아주 인색해요. 이거 바꿔야 돼요. 남을 용서하는데 더 우리는 풍성하게 해야 돼요. 남의 것 조그만 것은 용서 못하는데 나의 큰 것은 용서받으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조그만 거 내놓으니까 엄청나게 큰 걸 내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요. 근데 우리가 어제 스트립 잡는 건 뭐예요? 아주 조그만 거예요. 그거 참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거죠. 이렇게만 한다면 용서 못할 게 뭐가 있겠지.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용서할 수가 있겠죠. 말씀대로 하나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용서가 참 힘든 것인데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대인관계에서도 그렇고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 용서를 오늘 이 말씀대로 한다면 못할 게 없어요. 근데 용서하게 되면 누가 더 유익을 봐요? 용서한 사람이 더 유익을 봐요. 그런가요? 아닌가요? 용서받은 사람보다도 용서한 사람이 더 유익을 많이 얻는다니까요? 첫째, 내 마음이 편하고 용서한 사람은. 용서받은 사람은 잠자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나 용서한 사람은 두 발 다 벌고 자요. 그래서 용서한 사람은 참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고 용서받은 사람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모쪼록 용서하시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구속을 쫓아 되었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서 이제 우리가 그걸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디그니티, 그러니까 위엄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 믿는 자로서의 위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냐 이것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조금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 나는 새 사람이다. 새 사람. 새로 거듭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소망을 둔 게 아니고 나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뒀으므로 좀 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약속하고 우리 자신에게 깨달음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진짜 새 사람이구나 라는 칭찬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